네, 오늘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율법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으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이 4장을 보면서 저희는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 것인가 이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3장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게 될 것인지 저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서도 기업 물을 자가 주어질 것인지, 나오미의 텅 빈 삶,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이 어떻게 채워지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4장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4장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첫 문장으로 이제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1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통 도시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 또 문과 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베들레헴 역시 높은 데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학자들은 룻이 3장 6절이나 또 3절에 보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 사이에 대단한 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기업 무릇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룻은 내려가고 보아스는 올라갔지만 이 둘은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왜 유력한 남자인지, 룻은 왜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1절을 볼 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 물은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개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또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아무개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그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보아스는 알았는데 룻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둘 다 이름은 알았지만 룻기 저자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보아스는 알았지만 룻기 저자가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저희를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보아스가 살았던 이곳에는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같은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이름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견해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룻기 스토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기업 물을 자는 주군이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반대로 보아스는 계속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룻기 기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오늘 4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아스는 먼저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장로 10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니까 너가 사라. 너가 기업을 물러라. 너가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다 라고 설명을 한 뒤에 막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만일 두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나오미가 팔려는 땅은 이 두 사람 말고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친족에게 주신 땅이 그 친족에게 지속되게 머무르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의 말에 대답합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답에는 룻기 스토리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가? 라는 우리의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대답을 듣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그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발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것은 그 룻까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말은 그 신명기 25장의 근거로 한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5장의 율법을 엄밀하게 해석할 때 보아스나 기업 물을 자는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서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니는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사는 형제 중 하나, 즉 남편의 형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나 보아스나 엘리멜렉의 형제는 아니었고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룻까지는 결혼하고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율법의 문자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면서 기업 무르는 것과 계대 결혼에 깔린 율법의 정신이 동일한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또 그 제도가 어떤 정신이었는지도 같이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그 룻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5절에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는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죽은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서 그 소출로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고 또한 룻과 계대 결혼을 한다면 룻이 낳은 첫 아들이 친할머니 나오미까지 봉양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이런 보아스의 말이 부담스러웠는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말씀에 읽었듯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나오미의 땅을 사고 이 늙은 과부 한 명만을 책임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룻까지 끼니까
젊은 과부를 포함해서 2명의 과부를 봉양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 자녀가 낳는다면 그 자녀까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다시 제안을 하죠. 네가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전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4장 전반부를 보면서 먼저 기업 무릎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번 주 금요기도회 때 이제 김지훈 목사님께서 동료 그리고 대주제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을 지금 꺼내고 있는데 그 대주제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데스포테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그때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오실 것이다, 더 가깝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김지훈 목사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룻기 4장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면 기업 무릎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그 기업 무를 때에 제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는 자신의 기업이 손해입을 것 같자 바로 기업 무릇과 계대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보아스는 자신이 잘 살게 된 것과 또 재산을 추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룻의 신실함을 보고 룻과 나오미까지 봉양을 맡게 된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의 매일 성경이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본문과 어떤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보면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노력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거야, 또는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혈통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한 행동, 할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기업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희생을 하며 룻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나오미를 돌보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자기 희생까지 보면서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율법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볼 때 그 안에 희생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우리가 사랑했다고 할 수 없듯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란 단어는 정말 요즘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경계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남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타인을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에 타인을 신경 쓰지 말고 눈치를 좀 덜 보고
자신에게 집중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에 공동체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기쁨 또 공동체의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첫걸음이 기업 물음이고 기업을 물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으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제 청소년부를 맡으시는 박지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100번 넘게 말했을까요? 계속 저에게 무슨 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지 아니면 또는 뭐 본인의 어떤 주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을 본인이 하고 항상 어떤 말씀을 계속 되뇌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겨워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매번 하세요. 매번.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저한테 말하니까 막 구박을 한번 하다가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박지한 전도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박지한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귀찮고 힘들 때 나도 상대방이 이럴 때 나도 이렇게 받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도 너무나 그게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삶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 하나가 너무 힘든 것임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남에게는 잘 대해줬지만 저도 남에게 선행을 잘 베풀거든요. 뭐 쓰레기도 잘 줍고. 그런데 그 수준이 내가 받고자 했던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나도 잘 베풀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이지 그 안에 내 희생까지 담기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까지는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 때 작은 부분이어도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저기까지 같이 가줘 뭐 이런 건데도 저는 같이 가주기 싫어. 그냥 혼자 갔다 와 할 수 있는 것도 나였어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하면 같이 가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자기 희생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 2절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애정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섬김까지 나아가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제물은 당연히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니까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 제물 앞에 또 향기로운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셨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또한 마땅히 자기 희생적이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희생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것이지만 또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목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이 찬양,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